이번에 제가 그 청년들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을 같이 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었습니다. 네팔 일정들을 한 번도 단기 선교 청년들도 못 갔었어요. 인도만 주로 갔죠. 그래서 네팔도 좀 선교, 단기 선교 코스를 좀 집어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처음 개척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같이 청년들이랑 같이 마지막까지 쭉 했는데, 제가 그 원로 목사님하고 주로 갈 때에는 1월 말 2월 달에 가서 3월 달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서부터 주로 해서 올라오면, 남쪽은 지금 좀 따뜻하고요, 북쪽에 올라올수록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해지는 일정이어서 저녁에 좀 덥고 낮에는 좀 덥고요, 저녁에는 좀 그래도 견딜만 하고 했는데, 한 20일 정도 빠른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추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또 거꾸로 이제 북쪽, 남쪽에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네팔과 인도 북쪽으로만 쭉 가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낮에는 좀 생활할 정도고요, 저녁에 자는데, 그 인도 네팔 사람들은 난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집을 만들어 놓은 거는 더위를 막기 위한 쉘터죠. 이게 난방, 추위를 막기 위한 게 아닙니다. 추위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다르지만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추위가 1월달 한 달 정도 아주 집중되는데, 그 제일 집중될 때 저희가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 견딜만 했고요. 네팔과 인도의 성도들의 안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전합니다. 여기에 있으나 그곳에 있으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같은 백성으로서 함께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렀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그 마음 가운데 견제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사장이다. 사도 바울만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하죠. 우리는 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시죠?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것을 대신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요. 옛날 제사 예배는 짐승 제사니까 지금도 짐승 제사를 여러 문화권에서는 드리죠. 그런데 짐승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백성, 그 사람의 손을 그 짐승 위에 머리에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짐승 위에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한 것들이 다 옮겨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가서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신다 그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한 결과는 뭐죠? 죽음인데 그 죄를 가지고 온 짐승에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는 그냥 봐주는 게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그냥 못 본 체하고 보고 넘어가자, 뒤덮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백일하여 다 그 대가를 각각 다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해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마땅히 치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가지고 백성 앞에 나가서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있어서 백성이 가져온 짐승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전하는 위치에 있는데,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어디 사이에?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중매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고 그들을 중매하는 입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또 하나님의 용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도와 네팔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와 네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인도와 네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중매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주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 직분과 사명과 열정에 있어서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사장은 많지는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 인구 대비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중요성과 비전과 사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담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과 사명과 비전이 그것을 나누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나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이다. 늘 그런 마음.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인도와 네팔을 선교하는데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도와 네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이 은혜는, 그런 말로 표현해요. 이 은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뭐로 된 거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은혜라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와 네팔을 선교하고 복음을 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다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은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쏟아부어 주신 복이 있어서 그래도 좀 교회답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 이것저것 해외를 향해서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복인데 참 큰 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는 벌써 수백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뭐 그 워낙 강대국이고 큰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보낸 선교사의 숫자에 거의 버금가게 아마 몇십 년 안에 이 바뀔 것입니다. 위치가 한국과 미국이 그럴 정도로 한국이 교회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민족들을 세상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향해 있는 제사장 나라로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듯이 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그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제사장의 교회로서 이 민족을 향해 세상 열방을 향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이번에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여정 중에 특별히 네팔 쪽에는 단기 선교에 거점들이 없어서 제가 좀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카라에 지금 제가 여러분 네팔이 어딘지도 대강 상상해 오세요? 오시죠? 어쨌든 그렇게 길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냐면 널판이 길게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동쪽 끝에 네팔의 수도가 끝은 아니지만 동쪽 거점이 카트만두고요. 그 다음에 제2도시가 반대 서쪽에 포카라가 있습니다. 카트만두와 포카라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친근한데요. 히말라야 등정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등반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문 등반가 이외에도 뭐 산깨나 좀 가본 사람이면 동호회하고 가고 싶은 데가 로망이 다 거기에 카트만두. 거기 가니까 뭐 상점 이런 데에 한국말도 많고요. 그냥 지나가면 아저씨 막 불러 이 사람들이 밥 먹고 가. 싸다고 물건 파는데 그런데 하여튼 거기 거점 두 도시에 포카라 쪽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점 지역을 하나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의견들을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리 김연아 집사님 이종 사촌 오빠가 그 카트만두에 있다는 포카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 가서 이틀 동안 선교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참 신실하게 성실하게 현지인처럼 이렇게 현지인처럼 생겼더라고요. 김연아 집사님과 좀 다르게 좀 못생겼더라고. 못생긴 선교사는 선교 일을 잘해.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같이 이틀 동안 네트워킹을 했는데 우리가 가기 전부터 물론 계속 메일을 주고받고 대화도 하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틀 동안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좀 네팔과 인도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24시간 중보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실제적인 이제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쪽 카트만두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주로 선교하는 지역은 카트만두가 있고 포카라가 여기 있으면 중간 밑에 쪽입니다. 산악 지역을 내려와 있는 평지 지역에 헤타오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포카라로 다시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부터 저리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래는 렌트카를 이용해서 가기로 했는데 이 렌트카를 하는 운전수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시외버스를 한번 타보자. 타고 갔어요. 또 우리 선교사들이 좋대요. 시외버스가.
탈만하대. 그래서 우리가 가는 차는 디럭스 버스래. 디럭스 버스. 우리 얘기하면 그냥 일반 시외버스가 아니고 우등 고급 버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선교 고생하러 왔으니까 가자, 타자. 밤에 8시에 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떨어졌어요. 밤새. 근데 이제 우리가 추위를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버스 지붕 위에다가 이제 짐을 다 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 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무슨 디럭스 버스가 창문이 떨어져 나간 버스가 무슨 디럭스. 선교사 말 듣고 현지 선교사 말 듣고 아주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창문과 창문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그러면 그 사이에 고무 몰딩 같은 걸 넣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넓적한 데다가. 기술이 모자라니까. 우리 1960년대에 도나무 깡통 찌글트려 가지고 만드는 버스나 비슷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온갖 바람은 들어오지. 근데 문제는 이 버스 등받이가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아요. 이 버스 등받이가 결정된 대로 내가 거기 몸을 맞춰 가야 돼. 그리고 이 턱이 얼마나 좁은지 이 사람들이. 앞뒤가 말이에요. 딱 들어가 앉으면은 그럼 잠깐은 가는데 이걸 8시간은 추운데 가려니까 등받이가 하여튼 딱 몸에 딱 정도로 고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이 몸이 뒤로 제껴진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막 찬바람은 들어오죠. 먼지는 들어오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난번 단기 선교 갈 때에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지도자들이 갈 때에도 제가 좋은 차는 못 타게 했거든요. 항상 그냥 싼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라 그랬는데 내가 회개했다고요.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아주 고생했어요. 그렇게 4시에 새벽에 떨어지니까 우리를 선교사님이 새벽에 4시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데리고 왔어요. 밤새 덜덜 떨고 막 왔으니까 정신없죠. 저는 그래서 키가 좀 작아가지고 대강 접으면은 그냥 괜찮은데 우리 이번에 청년들은 키가 큰 청년들이 갔어요. 이 키 큰 사람들은 무릎은 앞에 닿지. 또 키는 커서 몸은 제대로 말로 안 되지.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우리 청년지들이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키가 크면 불편한 게 많다고. 저는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릎 닿지, 목 안 닿지,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4시에 떨어져서 하니까 너무 밤새 시달리고 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한 3시간 쉬고 이제 아침을 먹고 9시부터 이제 3조로 나눠서 2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까지 새벽까지.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 원단 금식 기도 했잖아요. 2시간씩. 우리 교육자들은 그때 4시간씩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연초에 원단 금식 기도 그러고 하지 안 하고 왔으면 아마 거기 현장에서 불평했을지도 몰라. 우리 선교하러 왔는데 피곤한데 잠 안 재우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원단 금식 기도를 2시간씩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2시간 하고 나서 2시간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또 다시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낮에 아침을 먹고 나서 한 70호 가구가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가가호호 방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 참 친절하게 받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점심 때쯤 그 마을회관 이장님이 아주 우호적이라 마을회관 같이 마을회관이라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비만 가리게 돼 있는 그런 곳에 모여서 어린아이들에게 사역해주고 이렇게 풍선 만들어주는 거, 또 어린아이들 이발해주는 거, 또 거기 어른들도 이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머리 염색하는 거,
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색깔 내는 거 있죠. 뭐 브리치, 염색, 색깔 내는 거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서 현지 선교사가 이제 그만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중단해서 오후에 4시쯤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2시간씩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맨 마무리할 때에 선교사님이 우리가 함께 다 합창할 수 있는 멘트를 내줬어요. 이게 뭐냐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마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거기 세 자녀들 셋이 한 8살, 7살, 8살짜리 하나 있고, 두 쌍둥이가 한 9살이나 이렇게 됐겠는데, 이놈들도 3명이니까 딱 3조잖아요. 우리 3조로 나눠졌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녀석들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함께 계속 기도를 2시간 동안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야 뭐 성인들이니까 또 청년들이나 기도 훈련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몸을 막 비틀고 힘들어서 하지만 근데 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기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쭉 과정을 지키면서 보내면서, 야, 우리 한국,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와 네팔 선교해온 것이 누가 했나? 누가 했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의 은혜로 한 거죠. 주의 은혜로 주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생한 거로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일 다 하지 않겠노라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생한 바들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23절부터 30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안 알아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한번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런 여러 자랑할 것, 얘기할 거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안 해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얘기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 또 특히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 이것만 말하겠다. 선교 현장에도 명함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는 세상에는 어디에나 명함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선교 현장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은 다 어디나 밝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기 위한 아름다운 결과들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자기가 고생한 거 그런 거 다 뒤로 해. 뭐 좀 자랑할 만한 거, 공치사할 만한 거 다 묻어놔둬요. 그리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것만 말하겠다. 저희가 이제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묵상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서 2조로 나누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아침에 했고요. 또 이제
저녁에는 중보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정을 지냈는데 한 3분의 2쯤 지났을까요? 저와 같은 조에 있는 한 집사님이 말씀 묵상 시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다고.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육신적으로도 물론 이제 힘드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힘든 거는 이 사람들을 인도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다는 거예요. 견디기가. 참 사람들이 열악하게 살아요. 정말 열악하게 살아요. 너무 그들을 보는 것 자체가 마음이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얼굴 보고 있는 거. 그렇다고 뭐 있는 거 털어서 다 나눠주자니 그거 한두 것도 없고 얼마나 사람은 많은지. 이제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누가 와서 구걸을 하면 동전을 하나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가 주길래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매정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주고 나면요 다 들려들어서 일을 못해 친척을.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죠? 힘든 면이 있어요. 또 그래서 차라리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나님 왜 사람을 찍어서 저 모양이 되게 하셨는가.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짐승들이 아마 산속에 토구리에도 파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 나름대로. 그런데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그 터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복잡거리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 한 푼 얻어먹고 살려고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야 그래도 몇 번 갔으니까 조금 면역이 됐다 그럴까 그냥 딱 눈 감고 있지만 처음 가신 분들은 그게 일종의 충격이에요. 아, 인간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비참하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참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은 그들 자녀들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선교사에게는 언제나 늘 긍정적인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는 좀 안 좋은 쪽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선교 현장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제가 아마 그때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선교의 결과, 아름다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한 이들을 칭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치와 방향과는 좀 다르고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은 몰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큰 무거운 짐과 힘듦을 가지고 지냈던 그 집사님은 이제 앞으로는 인도와 네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다를 겁니다. 마음에 느껴지겠죠. 마음에 품겠죠. 그래서 그런 부족하고 안타까운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뭐 그동안 해온 거 수고한 거 그거 다 그냥 뒤로 하는 거예요. 말 안 해. 이번에 갔다 오면서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잽싸게 어느 전사님이 한번 우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 밴드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금방 요즘 좋아요. 이제 그걸 보시고 원로 목사님이 또 금방 또 거기에다가 답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밴드 하는 재미에 아주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자주 해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습니다. 아이고 참 수고했다고 이렇게 몇 글자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고 저한테 그 질문을 했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던 그 집사님이 집에 가시면서 버스 안에서 아마 문자를 리플을 달았어요. 선교 내내 원로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얼마나 과정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고 본인이 겪어보니까 아주 힘든 거니까 뭐 원로 목사님 선교 갔다 오면 뭐 그 좀 해외 여행이나 하고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신 거겠죠. 근데 혹 자기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거야.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었던 거. 지금은 그래도 차도 괜찮고요. 예? 다닐만 한데 조금 고생스럽지만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다 고생한 거 뭐 그게 무슨 뭐 고생이야.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한 것이고. 누가 한 거죠?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선교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선교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선교는 대상이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전략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포기할 수 없다.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꼭 인도가 아니고 네팔이 아니고 또 제3지가 되고 뭐 어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든 어디서든 복음 증거하는 일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의 마음을, 그런 비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록된 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10절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11절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본문을 전할 당시에 이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을 다닐 때의 고충과 어려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인도와 네팔을 가는 것과는 비교가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가면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요. 또 우리를 맞아주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에는 어디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다 완전히 개척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열방 중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열방의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보면 참 답답하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비전들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젠가 이 열방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한 날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가 하는 거지. 다음 세대. 우리가 벌써 이번에 5차 갔다 왔는데 청년들을 자꾸 그렇게 젊은이들을 현장을 보여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다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세대가 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끝나겠죠.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명. 이 사명과 이 열정에 조금도 이 비전의 꿈이 우리가 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온 열방이 주께 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늘 이 소망 가지고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여기에서만이 아니고 인도와 네팔에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와 네팔에 방문을 하면 여러분들 좀 언젠가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2주간 일정으로 갔는데 조금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지만은 일정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스가 좋겠다 싶어요. 가면은 그 사람들 문화들이 환대를 해줍니다. 옛날에 전에는 이제 너무 많이 목걸이를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줘요. 근데 이제 전에 하도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선교사들에게. 그것도 다 비용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요즘은 가만 하나씩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아름다운 문화거든요. 물론 이제 목걸이 걸어가지고 그 안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막 나중에 알러지가 생기고 우리 일행이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몇 군데를 방문하면서 갈 때마다 교회 방문해서 할 때마다 걸어주니까 제가 그런 꽃 목걸이를 받고 멘트를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어떤 자격으로 온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여기 왔는데 어떤 자격으로 여기 온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그 사람들은 이 신분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종행이 뭔지 다 잘 알아요. 이 사람. 종이 꽃다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종이 꽃다발을 받아요?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쓰는 곳곳마다 제일 서두에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서신서에 예외 없이 거의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간 거예요.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받긴 받지만 정말 그들에게 환대받을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종이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들고 가서 그거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뭘 거기 가서 환대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린 종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한국에서 온 종이고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곳에서나 한국에서나 복음 사역을 좀 신실하게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와 네팔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주께서 하신 거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주께서 하신 거고 앞으로도 할 것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2주간 동안 단기 선교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방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현재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도록 성령으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또 앞으로도 할 일도 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의 통로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인도와 네팔에서 복음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